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저 그냥 물 한 잔이라도 마시지.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막다른 길에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을 때.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오늘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인생을 요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는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세 단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꿈꾸게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기가, 인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꿈꾸는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미친 척 부모,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일어나는 시기, 그러한 꿈꾸는 시기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문제의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요구하셨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컴백,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나에게 그 언약의 자식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나는 믿음, 그 믿음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기를 통과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시기가 있어요. 데드 엔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시기, 그 시기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라 말하던 그 시기, 백세 주신 아들,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약속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줬다가 뺏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마치 농담처럼 여겨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늘은 무너지는데 막다른 길에 서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모습, 인생의 그러한 여정의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데드엔드, 막다른 길, 어쩔 수 없는 길,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혹시 그러한 막다른 길에 지금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모두 다 살다 보면 그러한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건강했던 내 몸에 뜻하지 않은 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 대로 살 줄 알았는데 이혼하며 갈라설 때도 있어요. 믿었던 모든 것들이 파산하고 빚쟁이에 쫓기는 인생의 파산의 골목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유산하는 슬픔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먼저 떠나버리며 이별의 마지막 그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육신의 원치 않은 삶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 깊게 바라야 될
우리 삶의 영적인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언젠가부터 감동도 없고, 언젠가부터 감사도 없고, 언젠가부터 은혜도 없고, 메말라버린 영적의 기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해안에 종종 갈매기들이 때로 죽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갈매기들, 끼룩끼룩 갈매기, 씨걸, 때로 죽어요. 알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찾아봤더니 그 이유는 여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갈매기들에게 뭘 줘요? 새우깡 들고 줘요. 먹을 거를 줍니다. 갈매기들이 신나게 날아와서 먹을 걸 먹습니다. 과자, 사탕, 아주 갈매기들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그 음식들은 갈매기에게 정말 해로운 거예요. 더 해로운 것은 갈매기들이 인간들이 주는 그 음식의 맛을 들이면요, 진짜 이들이 먹어야 될 좋은 자연의 음식, 정말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린대요. 식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철이 지나서 관광객이 다 떠나고 나면요, 자연의 음식, 바다가 준 음식,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식욕을 잃어버리고 그걸 먹지 않아 굶어 죽는 거래요. 여러분, 이 현상은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주는 것들, 즐거운 쾌락, 세상에 주는 화려함의 음식을 추구하다 보니 속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신령한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잘못된 맛에 길들여진 겨울 갈매기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적 미각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삶의 막다른 곳에 서 있을 때가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일까요? 막다른 길을 벗어나며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의 데드엔드, 막다른 길에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 앞에, 삶의 기근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해요.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에 집중하는데,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합니다.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반석교회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자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암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막다른 길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믿을 구석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네? 여러분 그 믿을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후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막다른 길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100세 안 낳아도 우리 아들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요 바치래.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장작을 메고 이삭이 따릅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좀만 가면 된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막다른 길에서 내 자식을 하나님 달라고 했는데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말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하나님이 설령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으로 주시리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막다른 길에서 소망을 가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북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평안북도 정주시라는 곳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봉사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했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용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평안북도에서 그냥 평양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와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쟁이 선교사가 왔는데 예수하는데요. 그만 자기가 섬겼던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놀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귀신이 가더라. 여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고 자식과 아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사람이 점을 치고 하는데 귀신 나가서 아니 뭐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툭하면 집에 싸우고 사내 죽내 말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미국에 가서 나를 파송한 교단에 예배 지을 교회 지을 헌금을 내가 모금하러 가겠다라고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소경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가진 거 드리래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없는데요. 너에게 있는 것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 드리래요. 네가 의지하고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것 드리래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집 앞에 있는 텃밭이었어요. 이제 점도 못 치고
이제 의지할 거는 그 텃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 야채를, 그 곡식을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이대. 오늘 밤에 도저히 이걸 담고 있지 못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얘들아, 하나님이 이 텃밭 들이댄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소리요? 아니, 이거 드리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아버지, 나는 어떡해요?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어떡해요? 이 사람이 뭐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는데, 귀신도 먹고 살게 해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약속 붙잡고 드리자서 가족들이 아멘하고 드렸어요. 자, 근데요, 곧 돌아오시겠다는 선교사님이 1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2년이 지나도 못 들어와요. 3년이 됐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돈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시잖아요. 돈 빌리기도 힘든데 미국 교단에서 뭐 한국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교회 짓겠다는 누가 헌금하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렵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헌금을 지원받아서 왔는데 딱 정주하는데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냐 했더니 저 소경이고 저 점치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텃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동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집에 아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집에 있던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박사학위를 5개나 땄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2대 문교부 장관을 주는 백낙준이라는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들의 가족이 담을 넘은 가지처럼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고 성공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뭘 볼까요? 현실을 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현실의 문제를 간과해요. 무시해요.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팽겨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슬픔, 아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으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도 이제는 더 이상 태문이 잠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들,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의 그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사자를 맹수의 왕 사자죠. 사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 사자 보세요. 뭐 사진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참하네요 덩치가. 숫사자는요. 근데 이 사자를요 조련사가들이 어떻게 조련한지 아세요? 사자가 막 와 하고 달려들라 그러면 이 조련사들이 뭘 드냐면 의자를 든대요. 의자를 딱 들어서 사자에게 의자를 딱 갖다 댄대요. 근데 의자에는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다리가 4개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라는 맹수는요 목표점을 딱 하나를 집중하고 기다렸다가 그 목표를 향해서 확 달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표가 4개가 몇 개가 보여요? 다리가 4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공격하고 뭘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고 공격해야 될 목표가 너무 많으니까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죽을 기세로 일어났다가 목표를 잃어버리니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 야성과 공격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야성, 우리의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볼 게 너무 많아. 세상 즐거움도 바라보고 내 자식도 바라봐야 되고요. 옷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집에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바라볼 곳이 너무 많다 보니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야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 또한 벗어나며 우리 또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뭘 기대할까요?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진짜 절망 가운데서 최악의 모습은 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간의 가장 슬픈 모습은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만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막다른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과 또 믿음이란 말은 같은 듯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감사라는 것은 일어난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루어진 것에 대한 표현. 하나님 내 자식 이번에 승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병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감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 Thanks God in advance.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그거예요. 지금 나는 막다른 길에 있지만 지금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그 도우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막다른 길을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감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실 거라는 100%의 기대감으로 감사한 모습.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기대하노라. 이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 과거에도 나를 건지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내일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막다른 길을 벗어나게 하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우심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도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로 도우세요. 하나님 도우시면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줘요. 문제를 바꿔줘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내 방법, 내 기대가 아니라 right time, right way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나를 변화시켜요. 문제보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최후의 종점, 우리의 마지막 그 장소, 우리의 도착지를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최종점은, 마지막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아무 문제 깨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고통이 해결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 동안요, 끊임없는 육체의 끊임없는 문제의 눈물과 고통을 만나요. 그러나 믿음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지막 종점을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막다른 길에 서 있던 아브라함, 막다른 길에 서 있던 바울, 막다른 길에 서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은혜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비시길 바랍니다. 소가 비빌 언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의 인생으로 그 여정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가는 아름다운 순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 앞에, 마지막 막다른 길 앞에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발견하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우심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